1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차드에 살고 있게 되는 마하미드 족속입니다. 29만 6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 제법 큰 종족인데요. 아랍 차드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없게 됩니다. 아랍계 이 차드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게 되는 아랍계 종족이 바로 마하미드 종족이게 됩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게 되고 목축업을 낙타와 소의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게 되는데 이 종족은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굉장한 그러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의 갈등 안에 이들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와 물 사용권 때문에 이 갈등이 있게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과 갈등을 잇게 됩니다. 그러며 폭력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들에게 전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위협에 대하여서 각오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차드의 마하미드 종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언약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7장 1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긴 공백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긴 침묵 약 13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다음에 자기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의 미래를 열어보자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을 경험케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말씀의 깨달음과 그리고 또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말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뭐가 그렇고 나도 다 옛날에 해봤던 거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해봤던 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이 임재를 우리가 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행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1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비블렘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흉볼 것이 없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더 중요한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walk before me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걷게 되었을 때 완전하게 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온 길에는 마치 눈길의 발자국처럼 삶의 발자국과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길의 발자국을 가만히 보게 되면 혼자 걸었니 같이 걸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보폭이 어떤 보폭인지, 팔자걸음인지, 똑똑하게 걸어가게 되는지, 보폭이 짧은지 긴지,
신발이 작은지 큰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 읽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걷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흔적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오락가락 취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의 발걸음이 아니라 바로 흉볼 것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목표 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던 일이 하나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가게 되었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존귀하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귀히 여김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향하여서 알아서 챙겨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사레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마리 프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공주, 프린세스, 공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둘 다 존귀함을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오게 되었던 이름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여주인이라고 말하게 되며 존귀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나의 그 믿음의 행적과 발걸음을 보게 되면서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사랑하면서 저렇게 신앙과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게 되고 주변에 사람이 많게 되고 이것저것 잘 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존귀함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뜻과 수단과 의지를 가지고서 내 힘으로 안 되게 되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하갈 같은 여자 하나 둘 더 드릴 수 있지라고 하게 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 나의 존귀함을 채워가게 되었던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많은 민족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흉볼 것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엎드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엎드림은 전적인 엎드림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땅에 대려고 하게 되면은 몸 전체가 엎드려져야지만, 바짝 엎드려져야지만 엎드려지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무릎 꿇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퍼포먼스가 있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항상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딴 생각,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복을 주게 되며 사라가 너와 함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웃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환희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멸의 웃음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쪽으로 웃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희의 웃음보다는 이 전후 문맥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었을 때 내 나이 99세이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갖게 되면은 바로 이 나이에, 그리고 와이프는 90세인데 이게 가능해 라고 말하게 되면서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경멸과 피식의 마음, 피식 웃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웃어버리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지정하여 주셔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라 말하게 되었듯이 또한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엎드려 웃으며 그랬습니다. 엎드려 바짝 엎드리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항복과 굴복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전능자 앞에 바짝 엎드려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린 가운데서 종종 우리는 딴 마음과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아멘 하면서 따라 순종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와 언약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여러 이렇게 약속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게 되면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게 되면서 번성의 이야기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서 그 언약의 징표로 삼게 되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약속의 자녀들로 이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17장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움과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걷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흉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포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포부로 살아가게 되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이름을 바꿔가시면서 꿈도 바꿔가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꿈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목적과 거룩한 꿈 앞에 늘 응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나의 꿈으로서 판단으로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아가면서 땅에 엎드린 자로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순종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계산과 판단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획하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엘샤다이 전능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